시작할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달 동안에요. 금요철야를 3번 인도해야 되고, 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번의 오후 세미나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고 성도님들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같이 보게 될 이 한국 교회사 중에 저는 1784년부터 1884년 이 두 가지 중요한 역사를 다루게 될 텐데요. 사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었습니다. 딱 한 학기. 그런데 한 학기에는 한 번 수업을 할 때 2시간 이상씩 13번 이상을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시간 정도를 한 학기로 듣는데요. 제가 이 한국교회사를 한 학기 30시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자세하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전체를 자세하게 배우기에는 30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4시간에 걸쳐서 이걸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건 너무나 부족한 강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사 자체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실 수 있도록 흥미를 느끼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사를 다루면서 우리가 한국교회사 이 역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게 이 짧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884년에까지 이르는 한국 교회사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차원이 다른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맞추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도 인간이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들과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그 밤중에 전혀 반항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의 병사들과 그 종들에게 잡혀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어도 그냥 맞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로마의 일개 총독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왕의 직분을 담당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신 성도는 생육의 법을 따라 특정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의 왕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틴의 칙령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콘스탄틴의 그 조각인데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의 나라를 오해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중세 교회는, 그리고 중세 국가는 이후에 기독교 국가라는 비성경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왕의 종교를 따라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나라들에 쳐들어가서 믿을래 믿지 않을래, 안 믿으면 죽이고 믿으면 살려두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도 한국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초중고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 시간 맨 앞에 있는 애국가에 항상 저거를 지우개를 뻥 뚫어가지고 나로 붙여서 불렀습니다. 저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이분이 대통령인지 목사님인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확인했어요.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 사업을 열심히 할 때 무역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도를 식민지화하려고 했어요. 그게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 자기들이 더 쉽게 착취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의 수단으로 기독교 목사님들을 인도에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요한 목적이 아니고 기독교 국가라는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인도를 착취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중세 이후에 등장한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인도 회사가 착취의 방편으로 기독교를 인용했던 역사가 있어서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들 한일 전하면 열광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해서인지 윤은환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받으셨다가 추방을 당하시잖아요. 이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당시 동인도 회사의 요청으로 인도에 간 선교사님들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없으시고 구두 수성공이신데 이분이 인도에 선교사를 가려고 하니까 부인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당신 가면 이혼할 거예요까지 막 얘기하면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갔어요. 인도에서 톡착병에 걸렸는지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아내가 미쳐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동인도 회사가 있는 그곳 인도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은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해요. 실제로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는 조선 인구 비율로 3%였습니다. 3%.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더욱 진리를 편하게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의도가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의 나라를 오해하게 한다면 그것마저 절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어떠한 특정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의 나라가 이 땅 전체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예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죄인과 죄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마귀와 그 쫄개들이 영원한 지옥에 갇히고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 전체가 그의 나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한국 교회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하시고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붙들고 1884년까지의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복사해서 드린 이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것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 말씀드리진 못할 거예요. 네, 특히나 거기에 김대근 신부가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인데 제가 성함을 잘못 적었습니다. 개신교 목사라서 무식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한국 교회사를 말할 때 유럽 교회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517년 독일의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온 유럽의 기독교가 하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보이는 국왕과 국경을 중심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친 것이 중세 교회이고 로마 교회예요. 그러나 종교 개혁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나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리키면서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고 성경의 가시를 따라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의 바람이 16세기 전체 유럽을 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모아넣습니다. 16세기는 이렇게 전쟁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으로 얼룩집니다. 같은 16세기 말 조선은요,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온 국토가 황폐해돼요. 예, 이거 보셨습니까? 징비록 드라마였는데,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종교개혁의 충격으로 가톨릭 안에서 개혁된 파가 하나 있어요. 예수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전쟁이 한참이던 유럽을 보던 그런 관점을 되돌려서 아시아를 향했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회에서. 그래서 19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 1598년, 제가 숫자에 좀 약해요. 이때까지 지속된 임진왜란 기간 가운데 이 예수회에서 파송한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의 땅을 받습니다. 고니시 유키나카의 요청으로 들어와요. 하지만 이 스페인 신부는 일본 군에게만 복음을 전했고요. 조선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서 다행입니다. 우리도 인도처럼 일본과 동시에 기독교를 미워할 뻔한 거죠.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외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요. 배를 타고 온 외국인들을 다 무서워합니다. 전 국토가 7년 만에 다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접근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동시에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 반세기 만에 노란머리 외국인이 경주 해안가에서 체포됩니다. 배를 타고 온 이 외국인에게 적대적이었던 조선, 이 임진왜란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던 우리 조선 왕실은요, 이 사람을 쉽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공격할까 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테브레라는 이 사람은요, 억지로 조선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선 여인과 결혼도 하고요, 스라의 자식도 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하멜을 만나는데 자기 모국어였던 네덜란드어를 까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선에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은 벨테브레가 아니라 박연으로 알려지게 돼요. 이 박연이 조선에 잘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에 다른 네덜란드 배가 우리나라에 와서 좌초됩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요.
그리고 하멜이라는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또 체포됩니다. 하멜은 박연과 달랐던 것 같아요. 저항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조정은 안 놔주려고 하고 하멜은 틈틈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엔 경계가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하멜과 몇몇 사람이 도망가요. 일본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멜은 조선에 잡혀 있었던 그 시기를 하멜 표류기라는 이름으로 책을 냅니다. 지금도 제주도 용머리에 가면요, 이 하멜이 제주도에서 좌초됐던 것을 기념하면서 만든 이런 데가 있어요. 네덜란드 옷도 한번 입어볼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저도 신혼여행 때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신혼여행 때 여기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 선교사님이었던 그 제주도 최초 선교사님이었던 이기풍 선교사님 그 박물관도 갔었어요. 신혼여행인데요. 이 하멜 표류기는요, 서양 교회에 조선이라는 운동의 땅을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개신교 선교사님들 그리고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중국에서부터 서양 학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소개돼요. 그리고 외교사절단으로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문물이죠. 그러다가 1784년 조선인 최초로 이승훈이 우리식으로 하면 세례라고 하는 천주교의 가톨릭의 영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혹은 천주교라는 구교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을 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조선에 들어오다 보니까 당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예의의 차원을 넘어서 우상 숭배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에 들어온 가톨릭 선교사님들과 신자들은 비교적 성경을 바르게 성경대로 믿으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예수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돼가지고 나간 건 아니지만 가톨릭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개혁이 돼서 온 겁니다. 이렇게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문제로 국가적이고 대대적인 박해의 역사를 100년 동안 써나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강길수 목사님의 그 논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한국의 지도자들을 순교자의 이미지로 보게 됐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재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영화가 짧다 보니까 많이 인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써놓은 그 프린트에는요, 제가 가능하면 좀 요약해서 짤막짤막하게 연도와 그 무슨 박혔는지를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강길수 목사님의 논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박해들 중에 이게 다 써있는 박해들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박해들 중에서 1801년에 있었던 신유 박해는요, 정치적인 전쟁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조정의 벽파와 심판가 있었는데 이 벽파가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자 신유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요, 아주 심각한 박해였거든요. 믿으면 믿는 사람들의 집을 유배 보내가지고 나중에 그 집이 비어서 명동성당의 자리가 되고 막 그런데도 조정 대신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1831년에는 칼 구줄라프라는 개신교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아마 하멜의 표류기를 읽었었던 것 같아요.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고대도에 왔습니다. 귀줄라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입국을 허락받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 관리한테 우리 왔으니까 좀 조정에 말해서 우리 중앙 정부에 말을 해서 좀 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천주교 박해가 이렇게 심하니까 이 지방 관리가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자기 위치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이 칼 귀줄라프 선교사님은 왔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가요. 재미있게도 이 선교사님은 해변에서 잠시 정박해 있는 동안에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로 서양 감자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감자가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우리는 토종식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맥도날드 감자가 그렇게 맛있는지 PPL 아닙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외국 거였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입국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못한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886년이 와서 조선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절정, 피크,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때도 있었지만 이 박해 때 프랑스 국적 선교사님, 가톨릭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수돼요.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양화대교 건너편 양화진 쪽에는 이 절두산 순교성지라고 하죠. 우리는 순교성지 이런 게 개념이 없지만 그분들이 그걸 기념해서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이 프랑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을 처형했다는 구실로 병인 양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프랑스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왔어요. 이미 박해가 있는 나라에 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선교하는데 프랑스 그 로마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이 조선에 대한 이 우위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한 거예요. 한국 사회의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로 알려진 이 두 사건 사이에 개신교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조선의 해변을 돌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어린 자녀도 잃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문 성경을 바리바리 챙겨서 제너럴 셔먼호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인 양요가 일어나긴 딱 한 달 전인 9월 2일에 대동강변에서 포졸 최충건의 칼에 맞아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풀네임이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왔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오랫동안 박해가 지속되어 왔고 병인 박해는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병인 양요를 했으면 프랑스 해군들이 움직이는 걸 알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걸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병인 양요와 병인 박해의 중간에. 문제는 이번에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거를 기회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신미 양요를 일으켜버립니다. 조선은 신미 양요에서도 병인 양요에서도 이겼고 신미 양요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200개나 되는 척화비를 세워서 나라를 꽁꽁 묶어버리겠다 쇄국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은 조선의 주변국들과 유럽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신실한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대리청정에서 좀 물러날 쯤 해서 조선은 조금 유화된 태도로 문을 개방합니다. 이때 대신들은 신문물에 대해서 우파, 중도파, 좌파 이렇게 나눠져요. 좀 어렵게 다시 설명해 드려볼게요. 개방을 강하게 반대했던 위정척사파가 있고요. 중국과 같이 서양 기술만 가져오고 정신은 유교로 그대로 가자라고 했던 동두서기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개방해서 일본처럼 되자라고 했던 개화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화파가 한 건 해서 그래요. 역사 가운데 급진적인 개화파는 이 신사유람단 같이 근대화된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된 일본을 가서 다 보고 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근대화가 되다니, 이런 외놈들이 이렇게 되다니 이러면서 와가지고는 우리도 근대화하자 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급진적이었던 이 사람들 중에 급진적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일본처럼 확 바꿔보자, 나라를 바꿔보자 하고 일본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일을 냅니다. 이 사람들은 문호 개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최초의 조선 우체국 우정국에다 불을 내요. 그리고 불이 나서 화재가 나면 그 화재를 피하는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다 일본 자객들을 배치해서 찌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고리타분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젊은 사람들, 개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188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이때 민영익이라는 명성황후의 좀 이렇게 입양이 돼서 키워진
오라버니 같아요. 명성황후의 혈육도 일본 자객의 칼을 맞았습니다. 여러 군데. 당시 조선 의술로는 민혁에게 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은 그냥 막 꼬매고 막 그 알코올 붓고 빨간 약 바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외과 수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뜸 뜨고 침 놓고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칼에 맞은 상처를, 그것도 여러 군데 맞은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그 해, 그리고 12월에 4일 날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해 9월에 이미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외교관으로, 미국 공사의 외교관으로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민영익이 상처 입은 민영익이 쓰러져 있을 때 이게 데리고 오니까 그 알렌 선교사님이 명주실로 꿰매 가지고 외과 수술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요.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살렸습니다. 나중에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좋네 이렇게 보빙사까지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그 당시 그 왕이었던 고종은 최초의 서양식 의료원인 광해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뀐 이 병원을 중심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잘 아는 스켈레톤 여사가, 그런 개신교 선교사님이 너무나 편하게 입국할 수 있고 여기서 일하면서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조선을 선교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1884년까지의 한국 교회사는 하나님의 선유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천주교는 정말 여러 차례 대규모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사람이 없앨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을 것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러 제너럴 샤머나를 타고 왔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역사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차원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또한 민영익을 치료한 알렌 선교사의 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조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의 나라를 친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역사는 굉장히 오래전, 벌써 200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 오래된 역사죠. 엄청 오래된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붙들고 한 주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1884년이 시작이거든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한국 교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